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방금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공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 맛있는 나무가 열려서 그 맛있는 나무의 열매를 12가지 실과를 맺히니까 그 열매를 먹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성 안에 모두 들어가 그 성 안에서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세상인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딘가는 있는데 그게 이 물질 세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도 있고 그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그 맑은 황금길 같은 정금 같은 그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거기는 영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늘거나 줄지 않는 거죠. 고정된 겁니다. 그렇게 막연히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또는 모순되거나 어떤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못 나가느냐? 못 나가죠. 왜냐하면 오늘 22장 8절 말씀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 21장 마지막 말씀에 가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성 밖에 있으라.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 그러면 성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죠.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 예를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성 안에만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세히 다르게 생각하면 성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성 안에만 있을 것 같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왜 필요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그 수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어요. 성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영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영일 것 같기 때문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 12가지 보석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또 이런 12지파 이름이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는 거죠. 사람이 모임, 사람의 이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들을 성처럼 표현한 거다. 이런 식의 해석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런 해석이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이 있다고 하는데 신부라고 하니까 성은 결국 신부죠. 신부는 물건이 아니죠. 존재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다. 이거는 물건, 즉 생명력이 없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성전이죠. 이 모세가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되어 있죠. 친히 임재하신 그 기록이 또 있죠. 하나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성전이 회막 성전이 있죠. 회막,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이 임재했던 성전인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찾아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읽었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은 성막성전이죠. 성막성전입니다. 성막성전은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 시내산에 올라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고 또 성막 성전에 대한 모습을 직접 모세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 성전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이제 내려와서 성막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성막,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짓는 것을 모세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금이나 은을 갖다가 녹여서 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을 입혀야 됩니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트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 그리고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1절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나와서 쓸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장 출애굽기 3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를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실을 가지고 구름의 모양을 놓았다는 거죠. 이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7장 1절을 보면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을 달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 조각목 나무를 가지고 궤를 만든 거죠. 하나님의 궤, 그 법궤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판이죠. 그걸 둘 법궤를 만든 거예요. 그 법궤는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두 돌판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서 모세에게 줬던 거죠. 근데 모세가 내려오고 있다가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법궤를 돌판이죠. 그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 돌판을 이 법궤라고 하는 곳에 안치하게 되죠. 그 법궤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38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부살렐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넓이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장인인 거죠. 그래서 이 부살렐이 번제단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었지만 번제단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성막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주도하는 거죠. 지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낸다, 저렇게 만들어낸다 설명을 하면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이 부살렐이 다시 물두멍도 만듭니다. 그가 노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당시 거울이 노스로 만든 거울이야.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거울이니까 지금 같은 그런 어떤 수정인가요? 지금 거울을 어쨌든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노치입니다. 노스를 깨끗하게 갈아서 얼굴을 비추는 그런 흠이한 거울인 거죠. 지금 같은 거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스를 다 녹여서 노스를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출애굽기 3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38장 22절,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은금과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걸 가지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성막을 다 지었죠. 그래서 하늘 앞에 이 성막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은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만들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물건인 거예요. 단순한 물건이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배치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배치하는 기록이, 그리고 완전히 배치한 이후에 자리를 잡는데 그 원 위치에 갖다 두는 거죠.
그렇게 둔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보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두멍은 어디다 둬라, 번제단은 어디다 둬라, 진설병은 어디다 두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촛대를 어디다 둬라, 그리고 거기다 향을 피우라, 피우면 그대로 들어가서 두는 거예요. 법궤는 이제 지성소에 두고 명령하는데 다 순종했습니다. 다 배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을 데려다가 씻게 하는 거예요. 아들들과 함께. 그래서 다 씻기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3절에 모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이제 드디어 백성과 성막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이 아니죠, 레위 지파가 되겠죠. 나중에는 레위 지파와 성막 사이에 뜰을 칩니다. 뜰을 포장을 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선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포장을 치고 그 뜰 문에 휘장을 답니다. 뜰 문 앞에, 그러니까 입구죠. 동쪽입니다. 입구가. 거기에 이제 휘장을 답니다. 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명한 모든 일을 모세가 마친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마치니까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을 이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구를 만드는 거죠. 성막에 쓸,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그는 성막 기구를 만들 때는 그 물건들은 그냥 물건이죠. 물건이에요. 누가 만져도 그냥 단순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 물건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성막에 배치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또 회막 성문, 그러니까 회막의 성막이죠.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번제단을 있죠. 이제 마지막 그 휘장문을 달기 전에 번제단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그 명하신 대로 모세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번제에서 이제 불을 태운 겁니다. 제물을 이제 잡아서. 그래서 불로 태워서 번제와 소제를 드린 이후에 다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으로 나가 손을 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마지막 휘장의 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때부터는 이 물건들은 거룩한 물건이 되죠. 거룩한 물건이 되고, 법궤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제사장만 손대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체한 다음에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대면 죽습니다. 근데 오홀리압과 그 부살렐이 이 법궤를 만들 때는 그냥 평범한 거죠. 그냥 법궤일 뿐이에요. 나무로 만든 법궤일 뿐이에요. 그거는 거룩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다음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곧 하나님의 성막이 먼저 지어지고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순서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2장 14절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절을 보면 13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겁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단지파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윗 때에 모아놓은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이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에게 나타난 그곳은 이제 그 솔로몬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역대하 5장 1절로 가면 이제 3장부터 역대하 3장부터 4장까지가 쭉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기구들 있죠. 물두멍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그 내용들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동원하여 만드는 거죠. 솔로몬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을 보면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역대하 3장 4장에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만듭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때 만들어진 이 물건들은 모두 단순한 물건이죠. 솔로몬이 노트로 제단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의 기둥을 만들고 또 솔로몬이 함께 여러 가지 부삽과 거기에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라 후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기명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을 만들고 지성소도 만들고 그룹의 형상도 새긴 것도 만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었어도 그것은 단순한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5장에서 이렇게 성전을 다 만든 다음에 역대하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이 아니라 5장 10절을 보면 이제 법궤를 드디어 안치합니다.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7절이네요.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안에
법궤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만들었으나 그 물건은 단순한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임재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과정은 성막성전과 솔로몬 성전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솔로몬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 성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 것처럼 또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정육명체입니다. 그런데 성막 성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죠.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마지막 때죠. 천년이 끝났을 때 8절을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 겁니다. 불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던 거죠.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성이 곧 아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성인 겁니다. 그것을 천년 동안 이 사랑하시는 성을 성도들의 진에 있는 성도들이 지은 겁니다. 회막성전에서 그러니까 성막성전에서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회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과 마찬가지로 또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천년 동안 성도들의 진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아직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전에 성을 지어 완공을 했던 겁니다. 이 성을 지고 만든 이후에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높은 성을 만든 이후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단을 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이 곡과 마곡들이 성도들의 진과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그 성전을 둘러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부시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곡과 마곡은 성도들의 진을 공격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라는 성이 완공되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부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성이 완공된 이후에 이 성이 하늘로 올려갔다가 하늘께로 올려간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나 하늘로 올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뀐 겁니다. 레위기서 역대하죠.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5장입니다. 5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역대하 5장 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아직 그 궤를 지성소로 드리기 전입니다.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막성전도 회막에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던 거죠. 먼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아직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솔로몬은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과 소로 수없이 많은 양과 소 제사를 드린 거죠. 불로 태우는 제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전이죠. 그것은 계시록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어 거룩한 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기 전에 먼저 계시록 20장에서 이 거룩한 성이 하늘로 올려가면서 불이 내려 곡과 마곡을 살라버리죠. 번제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살라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임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서 악을 제하는 하나님의 소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완성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늘로 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불로 살라버리는 일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막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 거룩해지기 전에 일어나는 순서죠.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세계냐?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설명한 것이냐? 신부라고 했으니까 그냥 물건이 아니다, 신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하여 천년 동안 땅 위에서 지어지는 구조물인 거죠. 장광고가 일마이전 스타디오는 같은 구조물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하늘께 봉헌되는 순간에 하늘로 올려가고 그 불로 태워 곡과 마곡을 살은 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 지상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함께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막성전에서도 그렇게 됐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렇게 보여줬던 것과 같은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나라와 지상으로서 하나님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성전에서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인 거죠.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실 거예요. 그게 장관고와 같은
정육면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완공된 후에 다시 불로 곶감하고 사르는, 그래서 그 속에서 악을 제한다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 불을 통해서 마귀가 잡혀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악을 제하는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보여주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